14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바다와 멸 사이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하여 애굽 사람들이 나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느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친 데서 미치니라. 바로가 사이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의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보내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밑에 생명길을 두신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길을 가다 보니까 바로 맞닥뜨린 장소였던 막막한 홍해입니다. 돌아갈 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진치가 있고 앞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절망한 백성의 입에 나온 탄식은 당연하죠. 사람 아니면 뭐 탄식할 수 없지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한 상태 가장 그 6월절 양을 잡아 출발할 때처럼 드라마틱한 장면이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막상 그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기가 막히자고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입에서 나온 불평은 절대 절명 앞에 있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만들어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 땅에 사막 땅에 끌어나왔느냐 하면서 자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들의 종 되는 게 더 낫겠다 하고 종에 풀림 받는 걸 다시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그때 이후에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닷물이 양쪽에 서서 벽처럼 됐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쳐 끓이고 절컹거리는 땅을 지나가 아니라 마른 땅같이 지나갔더라. 자, 사막을 걷는 샌들 같은 신발 신고 왔을 때 질척거리면 신발 다 벗겨져요. 우리같이 지금 그냥
완전하게 잘 갖춰진 기구도 없을 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길을 또 누가 뒤따르냐면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어요. 열어놓은 길, 마른 땅, 저리도.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너고 다 빠져나오고 한가운데 애국 군대가 들어갔을 때 그게 더 신기해요. 문이 다시 합쳐져 버린 거예요. 걷는 것도 기적이고 그 시점 합쳐진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보통 걷는 거는 하는데 권수들을 이렇게 도관의 지처럼 원래 이들을 몰 때는요 뭐라면 바로가 저들이 우리가 갇힘받게 만들자 했거든요. 바로가 앞서 말했기 나오죠. 우리가 저들을 독에 가둔 쥐처럼 만들자 하는데 자기들이 바닷속에 갇힘받아 버립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기적 중에 한 면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의인 한 명도 실수로 빠뜨린 게 없고 또 악인을 운이 좋아서 빠져나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운이 좋아서 행운이 좋았어. 행운이 따르기 그 하나님 손에는요. 저는 악인은 행운이 좋아서 그 홍해를 빠져나오지 않게 하시고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은 혹시라도 좀 걸음이 뒷걸음 친 사람도 있잖아요. 천천히 걷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수준에 볼 때는 속도가 늦어서 바닷속에 갇힌바 되지도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빼내시고 정확하게 가둬버리는 거. 그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사히 건너자 바로와 그의 군대가 뒤쫓아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있는 곳으로 되돌렸다 했어요, 여러분.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렸어요. 원래 갈라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되돌려 버리니까 군대 모든 애국 군대는 멸망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우리 옛날 결단 찬양 부를 때 찬양은 잘 부르지만 저희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잘 일하게 해요. 하나님 꼼짝도 마세요. 내가 다 말할게요. 말할 때도 행할 때도 결정할 때도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게. 이럴 때 많잖아요. 자,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 바꾸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먼저 안 나설게요. 하나님 먼저 결정해 주시면 제가 행하겠나이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열어놓은 길 가게 했더니 우리만 가는 건 좋은데 저 뒤에 몇백 명이 쫓아왔다 했어요. 성능 좋은 기마병 몇 대? 600대. 근데 좀 약간 녹슬거나 썩음썩음한 건 안 빼주고 신형 제일 잘 나가는 것만 뽑았다 그래요. 딱 뽑아야지 한 명도 안 놓치고 싸그리 다 잡아서 끌고 와서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써야지 했는데 그 신형 무기, 신형 말들, 기마병들 되려면 되게 우수한 군대들을 뽑아서 만드는 것을 하루아침에 하나님 손에 바닷물에 갇혀서 수장시킨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저는 악은 용납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들이 훨씬 힘이 세, 강해. 우리는 그 앞에 쫓기는 고양이 같아, 쥐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운명을 맡기지 않더라. 1절부터 9절 말씀은 그래서 제가 뭐라 쓰냐면 바로의 지시와 바로의 추격, 하나님의 지시와 바로의 추격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서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 내리는 백성을 해서 달라드는 거는 누구 앞에 다 달라든 것 같으냐면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를 추격한 것들은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들이 우리한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보고 막 초라해하고 막 힘이 없어 기가 죽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명령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들을 하나님 박살내버립니다.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가라고 명하냐면 비아히롯과 바알스본 사이에 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여러 곳을 봤을 때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 장소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굳이 알라면 천국 가서 알아보래. 굳이 알라 하지 말고 그런 지명 아래 교모하게 그들이 생각할 때 잡혔다. 너희는 갈 데도 없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 장소로 하나님 가라 했어요. 그 다음에 가라 해놓고 진을 치라 해놓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만들어서 허둥지둥한 듯하게 만들라 했대.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여러분. 그들 볼 때는 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한 점도 아닌 것들이 까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길을 잃었을 때 발빠른 기마병, 힘센 기마병인 이 신의 무기를 갖춘 부대가 추격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낼 때다.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나타낼 거다. 그래서 아까 1절부터 9절 말씀은 그 말씀이고요. 자, 단장 하나님의 지시는 눈에 귀 안 들리기 때문에 저들의 귀에는 주면 애굽의 말굽 소리, 함성 소리, 뒤쫓는 소리만 들릴 거 아니에요. 그 뒤쫓김을 당할 때 소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백성들의 두려움, 애굽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크게 두려워하면서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굳이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냐. 하나님의 종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쳐다보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나중에도 나오지만 모세 눈에는 하나님 일함이 보이지만 백성 눈에는 하나님 일함이 안 보이니까 그 원망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차이가 왜 그런지가 나올 거예요. 자,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건너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전해오는 얘기도 없고 그럴 때 이웃에서 일어난 일도 없는 얘기를 우리가 처음 해야 될 때, 여러분 처음이란 그 어떤 일에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도 있겠죠. 따라오길 길을 놓친 게 아니고 허둥댄 게 아니라 구름 따라왔잖아요. 말씀 따라왔잖아요.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 바른 길로 그들 눈에는 길 잃어먹고 허둥대는 모습같이 딱 도간에 든 쥐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어렵게 됐을 때 그 강력한 뭐라 그래 벼랑 끝에 선 전술처럼 돌이키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때로 되라 그래. 지금까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거기서 막 길을 찾아면 길이 안 보여. 이 상태에서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쫙 막 던지는데 그 던진 건 잘못됐어요. 뭐 칼 같은 걸 던지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칼로 변했는지 연출자가 연기를 잘하라고 막 칼을 확 던지면서 막 홍에 탁 꽂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팡을 향해서 이렇게 쫙 내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자꾸만 재미있게 만들려 하면 돼.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더라. 모세가 들은 게 목자에 들려진 지팡이 그대로 좀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 더 크게 보이는 모세.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을 보입니다. 백성의 눈에는 현 상황, 불안하게 된 현 상황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의 시각을 가질 것인지 군중의 시각을 가질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면 경험을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 많이 본 사람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말을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제가 뭐라면 홍해 밑에 그 홍해 밑에는 진흙이지만은
홍해 밑에 하나님의 생명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누가 홍해 밑에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 두 번째,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 내신 길을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 길이 지시가 아닌 것을 쫓아올 때는 그 길이 쫓김을 받고 백성을 죽이러 가는 애국 군대에 뛰는 죽음의 길이 된 거예요. 그 신의 부대가 오늘 내가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고 올게 하고 집에서 자리에서 아빠 돌아올게 하고 떠났지. 바다 밑에 들어가 수장들 줄 누구가 알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은 광야 가운데도 구원의 길, 홍해 밑에도 생명의 길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14장에는요, 광야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회복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딴 게 안 보이잖아요. 고난, 상한 것 밖에 때문에 고난을 건져내실 하나님을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바뀌는 시간이 바로 광야다 이 말이에요. 광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오히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답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심 구절인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많던 차가 눈에 한 개도 안 보이게 하는 그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웠댔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제가 월요일 날 벌써 큐티를 다 만들어 놨는데 뜬금없이 차가 한 대도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 하나에 한 대도 안 보이게 하더라고. 잠깐. 자, 그 계속 그러면 안 되죠. 또 뭐 맨날 기적만 좋은 하나님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거기는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갈로 안에는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 제껴놓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려는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이번에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둔 승리 뒤에 닥친 일입니다. 앞에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죠? 같은 기적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을 군중도 보고 모세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군중의 믿음은 질적으로 다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요. 자,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 타고난 자기들의 자질 때문에 아니면 모세가 왕자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어난 오감이 감지된 지식의 토대 때문에 이렇게 막 큰 언덕에 기댈 사람처럼 큰 소리 치고 있는가? 그렇게 제가 그 질문을 달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백성은 오두방정을 떨고 모세는 담담할까? 나중 보게 되면요. 태어난 시대 때도 그냥 평범한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었던 시대입니다. 그죠? 태어났을 때 다 동료 애기들 다 죽었잖아요. 그 가운데 건진받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래. 나를 지금까지 살려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가 사명이 있고 뭔가 할 일이 있다 생각하면 안 죽어요. 그거 먼저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이번에 갈까? 이번 병으로 코로나 때 떠날 수 있는 사람 많이 떠나게 나도 갈 때가 됐나 보다 할 때 어떤 생각하냐면 내게 남겨둔 일이 뭘까? 남겨뒀다면 살려주겠지. 그러니까 사명 안에서 여러분 생존이 회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홍해 밑에 생명결을 두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거 쉽지 않지만은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 모세 주변에서 일하심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안전한 살육을 하라는 왕 밑에 가서 살았잖아요.
바로가 그 명령 내렸고 바로가 거하는 궁에서 모세는 그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원수 손 밑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는 그런 회개한 일을 이런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모세의 믿음 5가지가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고 한번 왔다 갔다 하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경험했다. 그 다음에 이미 모세는 맞춤형으로 준비되었고 교육받았고 훈련받았고 빼냄받고 명령받아 그는 태어남가부터 느보산까지, 느보산은 뭐 했던 산이죠? 모세가 죽은 산이잖아. 태어남부터 느보산까지예요. 또 그러면 하나님도 나의 태어남부터 어디까지? 죽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잠시 있다가 떠나는 임시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분 나분의 완벽한 보호자인데 태어남과 죽음까지 곁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또 그럼 우리도 그러면 받아들일 팁이 나의 이때까지 여러분 나이를 갖다 대면 이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죽음까지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홍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추격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마음에 들면 된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삶이 훨씬 쉽지. 그 많은 군대, 그 많은 변덕스러운 사람 비율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이제 쉬운 길을 가자고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마음에 들게끔 살아감이 가장 지혜롭다. 그래서 저는 광야길로 내모는 이 이스라엘 사람과 모세에게는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장소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는 나중에 경험한 하나님. 또 홍해 밑에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 밑에도 생명 길을 볼 수 있었지. 아이고 미쳤나봐. 아무리 좀 가다 길이 또 물이 도로 합쳐지거나 또 그 길 가운데 놓치면 안 가겠다고 뻗튕기면 그 사람 죽었지. 그 중에 별 사람이 다 있지 않을까? 60만 중에 별 정도, 잡 정도 많이 따라왔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생명길을 홍해 속에서도 밑에서도 만났다. 그러면 나도 홍해 같은 복잡한 그 시간대에서도 나도 오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망할 길로 잡히는 길로 또 포로로 끌려가는 길로 가지 않고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10편 77편 우리 집사님 혹시 준비됐으면 좀 열어주세요. 19절부터 20절 시작. 주의 길에 바다에 주의 길은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바다에 길 있다는 걸 누가 이렇게 시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때 상황은 엄청난 충격이고 패닉이 왔을 거예요.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그 안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가리키면서 열리라 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서 인도하셨나이다. 시가 이렇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정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끝없는 바다, 뒤에는 날쌘 병거를 이끄는 애굽의 군대.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절망입니다. 인간으로 했을 때는 100% 패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여진 게 전부가 아니다고 여러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회복되면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앞으로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맡긴 바 되는 우리가 되면 홍해 밑에 생명의 길을 만나는 여러분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시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딴 데로 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순종한 결과에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뭐 내비를 바꾸거나 지도를 바꾸거나 모든 행군의 길을 뒤돌린 게 아니잖아요. 간 대로 갔잖아요. 그 결과에 어김없이 따라온 결과가 위기라 당황스럽겠지만 전체 주도권. 자, 여러분 주도권 가장이 쥐고 흔들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주도권을 맡긴 게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 지시할 땅, 하나님 이끄실 응답 그대로 가면 좋겠는데 이번에 내가 한수 읽어보니까 이번에 내가 맞자 하고 기도 위에 여러분 올릴 때 주장할 때 많잖아요. 세상 정세 내가 좀 알아. 요즘 돌아가는 꼴 보는 게 뭘 알아요, 알기는. 엉뚱한 길로 이끌면서 맨날 글로 가자. 그러니까 헤매는 막 일주일 열흘만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죠. 40년. 그게 우리에게 고집스러운 거 빼고요. 우리 주관대로 사는 고집 빼놓으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생활, 교회생활이 40년이 하거든, 주로. 철들고 40년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도 그 성령 안에 또 교만한 영들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막 어떤 게만 좀 어필하려는 거 많잖아요. 그거 다 빼야 돼요, 여러분. 자,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모세는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길이 있음을 선포한다. 길.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주도권 하나님께 맡겼대. 눈앞에 보이는 길은 없지만은 하나님 길을 내시고 물로 덮어놓은 것 같지만 저 밑에 감춰진 것 같지만 그것을 차단해서 그 위로 긋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은 31절까지 요약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말했던 그 차이는 모세의 믿음과 군중의 믿음의 차이가 왜 났을까? 그 차이는 하나님을 경험한 지도자적 믿음이라는 책을 어떤 사람이 썼는데 그걸 7가지인데 제가 5가지로 한번 주변에 줄여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 모세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다. 갑자기 뚝 튀어나서 내가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하지. 어릴 때부터 아까 태어났을 때부터 어디까지요? 너보산까지. 여러분은 너보산이 아니고 딴 데겠지 뭐. 끝까지 출애굽을 계획하셨다. 또 늘 하나님은 나랑 대화를 이어가셨다. 말 안 들 땐 설득하신 하나님, 또 더 진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대중과의 대화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대화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이미 모세 주변에서 일하고 계셨고 또 맞춤형으로 예비하셨다. 1번과 2번도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로. 세 번째는 안 가려고 변명했잖아요. 근데 가라고 주님은 설득하셨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 안 된 자를 막 갑자기 던져놓지는 않아요. 우리를 먼저 설득시키세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할 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목표가 정반대를 하더라도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서 꺾어서 나를 설득시킨 다음에 그 길을 가게 하셔요. 3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방법을 모세에게 설명했잖아요. 태어나서 가시던 불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역을 설명하시고 여기까지다 말씀은 사역의 마침표를 찍은 느보산까지 인도하셨더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너보산까지 안 갔으니까 할 일이 아직 많아. 그러니까 그 일을 지시대로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따라가야지. 엉뚱한 여러분 만든 지도 따라가면 뺑뺑이 많이 돕니다. 네 번째, 환경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해했다 그랬습니다. 자, 머뭇대고 갈등했던 모세는 결국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뱀을 지팡이를 떼서 만든 거, 잡는 거, 10가지 재앙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세는 경험했더라. 여러분, 체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누가 뭐래도 의심 안 해. 근데 한 번밖에 안 한 사람은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닐지도 몰라고 의심하게 돼요. 근데 여러 번 했던 사람은 그때도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이끌어 주셨지, 이번도 그렇게 할 거야 하는 기대감 내지는 그 경험에 믿음이 더 굳건하게 뚝이 되어서 쌓입니다. 마치 우리 장로님 하면서 보면 이게 우리 여기 저기 처음에 새 장판 이게 깔아놓고 도리가 니스칠을 했거든요. 한 3번 정도 니스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게 벗겨지기 전에 한 번만 하면 금방 벗기지만 여러 겹 칠하니까 이게 여러 웬만한 물 걸레질해도 아직 광택이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계속 들으면 그 믿음이 어떤 공격에도 때가 타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견고함을 유지하듯이 모세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막 입으로 막 불평할 때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걸 눈으로 보라.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 한 명도 못 찾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바로의 왕자됨을 거절하고 왕궁을 떠나서 광야를 가게 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서 뭡니까? 지도자적 믿음을 소유합니다. 지도자는 모세 한 명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 내리지 온 백성의 마음을 다 막 설명하러 다니는 하나님 아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한 명에게 또한 여러분 통해서 가정에 여러분의 목자 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지, 목자 제껴놓고 저기 제일 막나한테 하나님 맨날 명령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성숙한 사람에게 대의를 펼쳐놓으면 벌써 저기 하나님께서 이거 뜻이다. 홍해 봐라. 가지 말라고 홍해가 있지. 야, 만나 내리기 전에 농사 이러다 다 굶어 죽는다. 바로 밑에 들어가서 목숨을 유지해야지, 생명을 유지해야지 하고 다 끌고 들어갔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보이는 얕은 지식 머리에 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깊고 깊은 경험에서 온 한 지도자에게 명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잠깐은 원망할 수 있지만은 원망대로 가지 않게끔 하나 또 이끌어 내주셔요.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시고요. 여러분도 순종으로 지도자적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들에게 양을 맡기고 그들에게 역사를 맡기고 그들에게 미래를 맡기십니다. 자, 그래서 광야는 두려움과 염려의 상징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말이야. 눈을 회복하는 장소이다. 두 번째로는 광야는 우리 삶에서 때때로 두려움만 광야를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럴 때 염려, 또 그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시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때 부르시는 분은 여러분 잘 아는 신약의 우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화려함도 없었고요.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자는 것은 더했습니다. 광인같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좋은 옷, 부드러운 침상이 있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장소로 쓰임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 사람 아니라 너무 나대지 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표현이 딱 맞잖아요. 너무 지금 막 입이 10명 입에 다 나오는 말마다 불평, 원망, 막 공격, 비난.
욕은 안 했을까? 욕도 했겠지, 그죠? 상상해보면 욕도 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본능대로 살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운전하다가 좀 끼어들게 하거나 좀 얌치다 하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들었지만 하나님 듣고 계셔. 자꾸 하면 안 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었으면 나대지 말고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출구를 예비하신다. 출구. 우리가 장로님하고 딱 갇혔을 때 꼼짝도 안, 1분에 1m도 못 가. 이거 움직이질 않아. 이거 어떻게 문이 열릴까? 어떻게 이게 빠져나갈까? 근데 안 열릴 것 같아. 평생. 그러니까 한 20분 올 걸 4시간 걸렸다 말하면 대충 알잖아요. 이 만든 상황도 아니고.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일도 당하네. 그때 하나님 이 많은 차들이 홍해가 갈라지지 싹 다 갈라져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도 않게 달랐니. 진짜 그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장이동까지 한 지우스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생리적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늘 오전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가만히 있었어.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손보다 그 훼손한 손이나 하나님 막아서는 손이 되지 말고 엎드려서 함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섭하심을 지금도 여러분 옆에 느보산까지 동행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다 열려서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군중의 눈이 아니라 모세의 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출구를 예비하기 때문에 절대 막혀 죽지 않게 합니다. 바닷속도 출구를 내시고 그 뒤에 추격하는 그들에도 출구를 내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막힌 그 상황 같은 암울한 상에도 주님은, 하나님은 길을, 출구를 예비하고 계셨다. 이미 열어놓고 계셨다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된다면 인생길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낙심할 일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애국 군대는 가둬버리고 우리가 가둔다고 따라오다 저희들이 가둬버리고 갇힘받고 우리가 저들을 완전히 다 그냥 오늘 다 혼내겠다는데 자기들이 혼을 내임을 당하고 걷는 사람을 잡으러 말탄 기병들이 따라왔지만 하나님 막으면 한 명도 손 못 대더라. 그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도 또 남은 우리 자녀들 산까지도 너보산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답 혹중에 못단 분이 있으십니까? 홍해를 걷는 다음에 굉장히 믿음이 성숙해져요. 우리도 사망의 그 나의 육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감사합니다고 걷어 나오는 이 물세례, 홍해의 세례, 또 내 영적인 죽음을 통과한 후에 경험은 단단해짐을 믿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통과 과정이 홍해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